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 생활 여러 가지 있죠. 봉사도 있고 찬양도 있고 또 기도회도 있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는지 여기에 많은 시간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두 가지를 살펴보았죠. 복음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여러분들, 안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정말 이 뜻이 팍 다가오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한 100번만 외쳐보십시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 말을 자기 말로 해석을 해 주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안식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편안히 쉬는 것도 있고 또 안식일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있고, 근데 주인 대신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안식일의 의미는 알지만 안식일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절대 자기 삶 속에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배할 때,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었을 때 안식일이 원하는 것이 내 삶에 누려지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안식일을 말씀한 그 진정한 안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받는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이것이 신앙의 혁명적인 단어인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는데, 실상 이 회개하라 이거는요, 신앙이 완전하게 새롭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신앙은 1대1이 아니에요. 다 한 지파별로 되어 있잖아요. 12지파. 하나님께 나갈 때도 지파 대표, 하나님께로 나갈 때는 대제사장, 다 이런 식이에요. 신앙은 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이제부터 신앙에 대해 혁명이 일어나는데, 이제 신앙은 회개하라 이 뜻은요, 이제 신앙은 1대1이다 이런 뜻이에요. 회개는 자기가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는 대신할 필요 없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신앙의 혁명을 줄 것인데, 회개하라 이 뜻은 이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개인 아무런 도움 없이 자신이 죄를 뉘우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이 뉘우치면 되는 신앙으로 주님께서 바꿔놓은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것이 막 정말 뜨겁게 안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천국이란, 여기서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곳, 천국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한 천국은 신앙인이 우리가 찾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근데 율법은 우리가 찾고 싶은 모든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내면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신의 문제, 성격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러므로 천국을 너무 죽은 후에 가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세례 요한은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이 메시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말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회개는 낙함이란 뜻이 있는데 애통하는 뜻이 있습니다. 수부라는 단어는 뭐냐면 돌아옴과 전환입니다. 특히 신약에서 회개는 지정의를 말합니다. 지정의. 누차 강조했지만 회개는 단순하게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회개가 시작이고, 진정한 회개는 지정의가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것은 언어죠. 언어적인 회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이 언어가 나온 데는 어디입니까? 마음이죠. 마음을 주관하는 것은 영혼입니다. 그 영혼의 진정한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진정한 주인 되지 못하면 일생 동안 한 번도 언어적인 회개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회개에 이르지 못합니다. 더 중요한 것, 천국에 이르는 회개가 과연 되느냐는 것이죠. 회개는 신앙에서는 메타노니아라고 말하는데 마음의 변화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회개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을 때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회개는 언어적인 것 중요하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어를 장악하고 있는 마음이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것은 언어적인 회개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메타노니아, 지정의의 회개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건 알았어요. 회개하십시오. 이거는 알았는데 어떻게 회개가 되는지는 몰랐습니다. 회개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죽을 때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려고 언어적인 회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언어적인 회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회개하려고 할 때에 방해하고 있는 합리성, 이거 우리를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은 내로남불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잘못해도 자기 자식의 잘못은 다른 각도로 해석하는 이상한 것, 이걸로 어떻게 천국이 가까운 회개를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물론 병 들었을 때 잘못했어요. 뭐 안 됐을 때 잘못했어요. 이 정도로 회개할 수 있어요. 자식이 목표를 했는데 자식이 똑바로 못 컸을 때 회개할 수 있어요. 그건 다 그 정도 수준이에요. 과연 신약에서 말한 세례 요한이 보았던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회개를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기껏해야 우리 얻어 터졌을 때 하는 회개 정도, 병 들어야 하지 않은 정도 회개 가지고는 주님이 말씀하는 지정의 회개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나는 회개가 안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 회개를 시킬 수 있는 은혜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회개는 그분에게 1대1로 탈싹 붙어가지고, 왜냐하면 회개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회개 안 되면 그는 이 땅에서 주님이 말한 천국 삶을 못 누리거든요. 그러면 이 천국의 삶을 죽은 후에 갈 뿐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관계에 미치도록 1대1로 매달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관계 안에서 딱 붙으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었을 때에 진정으로 회개가 이루어진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의미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35절. 회개는 뭡니까? 주님을 향한 거예요. 일단 여러분이 회개하라고 할 때 자꾸 뭘 잘못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회개는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뭐예요? 주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막는 마음이 많아요. 성경은 이거 마음의 강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애쓰고 힘써라. 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물꼬가 터져야 됩니다. 물꼬가 터져야지만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물꼬가 터졌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물이 그것이 내게서 막 오는 거예요. 그럼 물을 맞으면 어때요? 시원하다. 물을 맞으면 어때요? 더러운 것을 씻는 거죠. 이렇게 더러움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졌을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함이 나로 더러움을 보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병들었을 때 회개 그 당연한 거죠. 실패했을 때 회개 당연한 거죠. 지금 성경에서 높은 회개 수준은 내가 주님을 향해 마음을 전심으로 향할 때에 주님의 거룩이 시온의 대로로 내 심령에 오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이 와야지 더러움이 보이는 거예요.
지정의가 모든 생각이 더러움을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 더러움을 회개합니다. 회개는 뭡니까? 주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을 쓰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신 이유는 마음은 참 좋아요. 애를 쓸 수 있도록 전심으로 놀라운 거죠. 왜 전심을 주었습니까? 애통을 주었습니까? 오늘 전심으로 향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사도행전 8장 22절로 누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오면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가 와야지 하나님의 수준의 회개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기까지 한국교회는 성령 불러 막 통성 기도하고 성령 오기 위해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막 금식하고. 근데 그건 형태적인 것이고 성령이 임하려면은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 안에 빠지지 않으면 성령님 그렇게 쉽게 임재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 막 감 잘 지르잖아요. 막 분노하면 감 질리고 목표를 향해 감 질리잖아요. 그것이 기도의 형태로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게 마치 성령이 역사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철저히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의가 있을 때 성령님 오십니다. 정말 성령님 웬만큼 우리가 말하는 그 성령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진짜 경험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복음의 안에 있어야 되고요. 자기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정말 경배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의 임재가 와서 정말 자신의 악입니다. 왜냐하면 이 악이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가 보이는 악은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잘못한 거, 도덕 못 지키는 거, 막 감 질린 거. 이 악은요, 불법입니다. 불법. 도덕 범죄가 아닙니다. 불법의 반대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 뭔지 아십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이것을 변효시켜서 불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불법을 누이칠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회개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의 회개의 축복을 꼭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회개의 축복을 누리면 천국이 그 사람의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이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이 좁은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다. 이 길은 협착하고 찾는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회개의 의미는 세 번째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입니다. 바로 앞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지만이 우리가 말하는 잘못했어요. 이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회개는 회개를 하시는 완전한 여호와 앞에 섰을 때에 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 앞에는 인간은 회개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후회는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회개될지 않습니까? 회개 안 됩니다. 억울함이 속해 있는데 그 억울함이 눈물로 나올 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눈물 잘 흘리신 분들, 타고난 천성 있는 분들 회개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감성적으로 원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찬양에 조금만 반주만 시키면 눈물 쭉쭉 흘리거든요. 회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음악의 감성입니다. 회개는 철저히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씁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호와 앞에 쓸 때, 여호와 앞에 돌아갈 때 탕자가 언제 회개했습니까? 자기 잘못 누치고 자기 어떤 환경 보고 막 느끼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품었을 때에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아버지를 안을 때에, 아버지와 하나 되었을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서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된 다음에 자기 삶 속에 오는 천국을 꼭 누리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성격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것 때문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되는 겁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그 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애들 우리가 잘못했을 때 머리 때리잖아요. 그러면 잘못했어 그러면은 무서워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지 회개는 아닙니다. 무서워서. 크면 이제 큰 다음에 머리 뗀다고 뭐 잘못했어요 이리 안 하거든요. 회사에서도 잘못했습니다 잘릴까 싶어서 다 그러는 거예요. 왜 회개가 되냐면은 저 예수님의 회개는 정말 놀라.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요 진정한 회개는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자기 안에 감동되었을 때. 마르틴 루터가 언제 죄를 회개했습니까? 가톨릭의 부패를 보고 잘못했다 그렇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마르틴 루터가 그 가톨릭의 불법을 보면서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반박문을 붙인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타락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황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회개가 하는 것처럼 되는 것이지만 회개가 아니에요. 그가 쫓기고 그걸로 인해서 쫓길 때에 홀로 있을 때 로마서를 읽다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 말이 자기 안에 은혜로 오는 겁니다. 그때서야 마르틴 루터는 분노의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가 교황이 죄인이 아니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십자가에 무릎을 꿇습니다. 십자가에 무릎을 꿇자 루터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것이 자기 안에 믿음으로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되는구나. 이렇게 고백해 가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하려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그러므로 이 대속의 은혜가 진짜로 높은 수준입니다. 일생 동안에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대속의 은혜가 우리 안에 믿음 되기 위해서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주인 되도록 대속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깨달은 역사 실상 이거 우리 모두 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대속의 은혜가 아니에요. 뭐든지 우리는 뭔 죄를 했으면 자기가 갚아야 돼요. 이것이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삶이에요. 내가 잘못했으면 분명히 죄를 받고 죄를 잘못했으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이거는 머리의 이론, 사상, 이념, 삶에 다 된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성경은 네 잘못은 예수님이 담당했다. 이것이 쉽게 전하러 올 걸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신학교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상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성경을 강의할 뿐이지 자기 내면에서도 이것이 쉽게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삶에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은혜 되도록 예수님을 경배하십시다. 주님 앞에 매달리십시다. 주님께 헌신하십시다. 그렇게 예수님께 매달리고 또 매달릴 때에 대속의 은총이 자기에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일생 동안에 목회하면서 딱 정했어요. 목회하면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교회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목사로 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그거예요. 설교하고 선교하고 후원하고. 그런데 한 줄기가 또 있어요. 나로 일생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로 이 대속의 은혜가 정말 대속의 은혜가 가르침을 받아서 가르침이 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확 오도록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고 매주 오고 한 달 오고 더 중요한 것은 죽기 직전에 이것이 강타하도록 정말 아멘입니다. 죽기 전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는 이 죄가 오직 십자가로만 사해집니다. 나는 이것이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죽음 직전에 나를 짓눌러야 합니다. 이 믿음이 나의 죽기 직전에 믿음 돼야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주님이 말하는 회개가 이루어지고 성경에 말하는 회개가 이루어지는, 회개가 일어난 동시에 천국은 나의 것이 될 겁니다. 천국은 진짜 나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제자들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짜 축복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교회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회개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알아야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천국은 죽은 후의 천국이 아님을 누차 강조했습니다. 회개의 성격은 뭡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회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지 못하면 회개가 안 됩니다. 오이 무슨 말이요? 죄 지면 하나님께 못 씁니다. 와라 그래도 못 갑니다. 성경 봐요. 창세기. 가인, 아담 두려워서 다 피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안 쓰면, 거룩한 자 앞에 쓰지 못하면 나의 불의를 못 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쓰세요 그러면 다 좀 두렵잖아요. 혼낼까 싶어서 사단한테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자 앞에 서야지 내 불의가 회개가 된다는, 다시 거룩한 자 앞에 서야지만, 거룩한 자 앞에 서야지만 나의 더러움을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속의 은혜를 못 누리면 앞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의 보혈 은총이 자기의 심령을 지배하면 자석처럼 끌려갑니다. 나는 두렵지만 그래서 영혼이 이끌림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영혼이 딱 서요. 반대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막 안 돼. 계속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회개, 이 은혜를 주심으로,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 앞에 늘 빠지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000번씩 예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영원히, 물론 우리 육신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요. 그건 우리예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딱 쓰게 될 겁니다.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계속 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수준의 회개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회개의 성격 세 번째, 데살로니가 5장 10절 관계, 교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지만 회개입니다. 탕자가 언제 회개했다 그랬습니까? 자기 잘못을 보았을 때 후회한 거죠. 하나님의 수준의 회개가 안 됩니다. 탕자의 회개는 어디서 시작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그때부터 회개가 시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과의 관계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인격적인 1:1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깊은 회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회개의 성격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 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와서,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성령의 임재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흥이 온다 이 말은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이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누차 강조했지만 이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오지 않으면 성령 오지 않습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거룩함이 오도록 많은 시간에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서
책망, 지정이거든요. 드디어 지정이 회개라고 말하는 것인데 책망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나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일까? 나는 누군지 몰라요. 언어가 나가 아니에요. 인간은 볼 때는 얼굴 표정이나 그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차라든지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을 많이 알 수 있어요. 언어를 통해 뭘 갖고 있는지.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언어를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그 사람이 언어다. 이 정도밖에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저도 이게 참 궁금해요. 어떻게 내가 나를 작동시키는 걸까? 내가 지금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하고 있는 나는 누구일까? 그놈을 잡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그놈만 정신 차리게 하면 말도 바뀌고 그놈만 잡으면 생각을 바꾸는데 그놈이 누군지를 몰라요. 철학은 그놈을 찾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놈을 누구라고 딱 단정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 보다가 알았어요. 그놈이 누구냐? 내 안에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셨을 때 그놈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내 안에 예수님을 부인하면 반대로 불법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놈이에요. 할렐루야. 그놈이 누구냐? 내 안에 성령이 감동되었을 때에 내가 작동되어서 내 안에 지정의가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생각을 변화되고 싶으냐? 그만 변화시키면 되거든요. 언어 변화시킨 거 말고, 감사합니다. 훈련 가지고는 안 돼요. 고맙습니다. 그걸로도 안 돼요. 더 속에 있는 내가 뭔가가 작동시킨 그 작동, 그게 뭐냐면 어떻게 나를 작동시킬 것인가? 좋은 쪽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작동시키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어떤 대안이 없을 때 대안 찾고 좋아 이 상황에 내가 좀 전진적으로 이렇게 다짐하게 하는 것 어떻게 작동시킬 거냐는 거죠. 비타민 C를 많이 먹어도 안 되고 맨발 걷기를 한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딱 말하는데 네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라. 네 안에 예수님을 찬양하라. 네 안에 복음을 누려라. 네가 어떤 상황에 와든지 나를 선택하라. 그리고 나한테 충성하라. 그러면 이것이 작동이 돼요. 근데 오늘은 뭐냐면 성령이 네 안에 주인 되도록 작동되면 회개가 돼요. 그러므로 지금 뭐냐면은 회개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고 능동적이다. 회개는 뭡니까? 학습이 아니에요. 작동이 돼야 돼요. 작동이. 그래서 회개한다고 혼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정말 내가 작동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작동이 되느냐?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지만 작동이 되기 시작한다.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성령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수준의 죄가 내 안에서 책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누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 가지를 작동시킨 건데요. 8절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찔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마음을 감동해요. 이 마음의 감동만 받으면 실상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만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만약에 마음을 가르쳐줬으면 사람은 그 마음에 또 집중할 거예요. 그렇죠? 마음만 얻으면은 마음만 변화시키면 마음 먹기 다 틀렸다 그래요. 마음만 강하고 담대하면 다 되거든요. 근데 마음이 어디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마음을 또 알면 거기만 집중하기 때문에. 근데 이 마음은 예수님이 주인 되기 시작하면 마음이 감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감옥에 있을 때 찬양하고 싶습니까? 마음에 감동이 오면 찬양이 되는 겁니다. 찬양 훈련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감동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회개는 뭡니까? 마음의 감동이에요. 근데 이 마음의 감동을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 마음의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지금 이 마음의 감동을 다 섞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본능의 충동을 마음의 감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지금 마음의 육신의 충격, 육신의 어떤 그것인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마음의 감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진정한 예배 드려라. 예배를 꼭 사수하십시다.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거십시다. 순결한 예배자가 되십시다. 이 예배 하나 드리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십시다. 그러므로 너무 많은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예배에 중독되지 마십시오. 너무 유튜브에 설교 듣고 중독에 빠지지 마십시오. 저같이 그냥 예수님 이거 나아요. 귀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일주일 내내 차라리 안 든 거이 나. 그래야 주일 와서 사모되니까. 너무 많이 들어버려 내가 보니까. 너무나 많이. 너무 많이 듣지 마십시오. 설교의 중독에 빠지지 마십시오. 한 예배에 하나님께 목숨 거십시오. 그래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면 회개가 됩니다. 하나님 수준의 회개가 꼭 되도록 하려면 마음의 감동이 돼야 되는데 그 마음의 감동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즉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향기 받으셨을 때, 이삭을 바쳤을 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냐? 제사법, 그리고 레위 어렵잖아요. 레위는 회개예요. 회개. 레위가 다른 뜻이 아니고 레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진정한 예배 드렸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감동이 오는가. 진짜로 하나님의 감동. 그래서 왜 레위기를 주시냐? 마음의 감동이 오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라.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되면 마음의 감동이 올 것입니다. 그 마음의 감동이 오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되면 그 사람의 천국이 되는 겁니다. 회개의 유형들 보십시오. 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감동이 오면 시편 51편 10절 외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놀라운 거예요. 창조하시고 내 영은 새롭게 하는 거예요. 회개 수준 보십시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니까 이 기도를 하는 거, 회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윗이 당연히 뭐 간음하고 그다음에 잘못한 거 회개가 돼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건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되니까 하나님 이 수준의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거는 다윗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이 기도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주님, 나를 쫓지 마십시오.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더운 구원의 즐거움을, 놀랍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이 그 당시에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 모든 언어는 학습이 돼야 돼요. 수천 번 말을 해야지 언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거짓말은 나쁜 놈이야. 수천 번 들어야지 거짓말은 나쁘구나. 이렇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의 구원의 즐거움은 그 당시 언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어적 회개가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알죠? 하나님의 수준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고. 저는 여기에 너무 놀라운 거예요. 기껏 우리가 지금 회개시켜봐야 잘못했어요, 싸움했어요, 뭐 탐심했어요, 욕심 불렀어요. 뭐예요? 학습된 용어만 쓰는 거예요. 언어적인 회개. 내가 자꾸 부모님에게 추석 때 좀 그랬어요. 내가 지난날 그 초등학교 때 그 뽕나무 밑에 가서 뽕 따먹었어요. 그 수박 서리했어요.
초등학교 친구들 데리고 가서 그 친구 집에 물론 걔가 데리고 갔습니다만 그거 했어요. 신학교 때 첫날 금식을 시켰는데 그 금식 기도 시켰는데 그 친구 5명이 나를 끌고 가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금식할 바에 먹고 힘차게 기도하자. 그 말이 먹음직스러워서 우리 7명 그날 가서 금식 신학교 처음 수련회 때 가서 그날 통닭 시켜서 먹었어요. 그 후로 제가 통닭의 중독에 빠진 거죠. 결국 제 지키는 죄의 결과입니다. 나의 진정한 회개는 치킨을 버릴 때 기껏 해봐야 주님 신학교 때 치킨 먹는 거 회개합니다. 또 회개는 우리 집사람 거의 대부분 나의 잘못은 24시간 붙어있는 그 사람 한 번도 구원에 그건 언어적인 늘 배웠던 거예요. 다윗은요 배우지 않는 언어에 회개하는 걸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고 더 중요한 건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이게 진짜 너무하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 그러고 보니까 치킨만 회개했지 저도 구원의 즐거움. 이거는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받았을 때 막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에게 단어가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언어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학습돼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언어가 나와요? 엄마, 수백 번 해야지. 엄마, 그러니까. 사랑해? 엄마, 사랑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언어는 그냥 툭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서면, 1분이라도 괜찮아요. 인격적인 관계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한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죄사함 아니에요. 케리그마. 가르치시며. 입을 열어서 가르치. 그게 케리그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어떤 목사님은, 영성의 깊은 목사님은 한국 교회를 진단하면서 대형교회 부패, 그건 당연한 거예요. 목사의 타락, 그 잘못. 케리그마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큰 책에 케리그마. 가르치. 저는 그거 딱 듣고, 안 읽어봐도 머리에서 끝까지 뭘 말하고 싶은지 알아. 이 사람이 회개를 말하고 있구나. 가르침을 말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학습되지 않는 가르침이 있어야 돼. 우리는 지금 전부 다 학습된 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 딱 붙들면, 여호와 앞에 서면 1초가 되든 10분이 되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임재 안으로 딱 오면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나에게서 딱 작동돼서 내가 움직여서 언어로 팍 쏟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13절에 주의 도를 가르치.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꿈꾸는 거예요. 신앙의 꿈을. 하나님 나로 하나님께 인간의 학습되는 것은 당연히 회개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인격적 서서 하나님께 내가 막 토해내는 회개해 주십시오. 그것이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것이 지금도 되어지고 죽기 직전에 막 토해내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아는 것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대속연철 누립니다. 일생 내가 왜 이것만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거거든요. 손해보면서 예수님을 왜 잡았느냐. 내가 왜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에게 충성,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에게 의해서 학습된 캐리그마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것을 막 마음에서 받아가지고 마음에 받으면 언어로 표현되거든요. 막 하나님께 쏟아내는 거예요. 엎드려서. 진짜 아멘 좀 해주시고. 막 쏟아내. 그때 여러분이 주의 깊게 그 단어를 쓰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해가지고 1:1 관계와 영성 막 토해낼 때 있잖아요. 그때 단어를 꼭 쓰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진짜 아멘. 학습되어서 하는 학습 용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는 것도 회개하고 오늘 주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십시다.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1:1 관계가 되어서 그렇게 표현된 언어들을 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모아서 천국의 도서관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천국의 도서관을 보고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회개의 언어들이 있을 겁니다. 시편에는 많아요. 회개가 가지는 특성을 보십시오. 이 회개가 되면 요한복음 17장 3절 읽어주십시오. 이 회개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하나님께 토해내는 회개가 되면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갖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영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지식이에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 영생은 천국 가는 것뿐 아니라 영생은 진짜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인데 누구랑 영원히 살 것이냐의 관건이에요. 죄와 영원히 살 것인가?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인가? 근데 이 영생은 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내용이 그노시스. 그노시스는 그 타락한 사람 지식이거든요. 지식. 그러므로 사단은 뭔지 아십니까? 그노시스, 지식의 타락입니다. 아담에게 뭐가 오냐면은 지식의 타락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지식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인간의 모든 학문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타락한 지식에서 시작된 치발점이에요. 모든 것이. 그러므로 과학이니 뭐니 과학이 반대냐 아니냐 이것이 아니에요. 너 영혼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혹시 그것이 과학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아는 데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 나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면 그 물질이 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물 드는 거룩한 물질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몸이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나쁜 것은 육이 되어서 몸이 불법을 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몸 자체가 나쁘냐 안 나쁘냐 이것이 아니고 너가 영생이 되어 있다면 당신의 몸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몸이 되어지고 당신의 몸은 하나님 나라에 충성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갈림길은 지식이에요. 지식. 그 지식이 하나님의 사단도 다른 것에 그노시스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자도 다른 거 아니에요. 사고 사상 아니에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영혼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되면 당신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생이 삶 되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이 구비구비하고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이 삶이 나쁜 것이 아니고 주님을 아는 삶이면 당신의 삶은 천국으로 가는 삶이에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병들고 실패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당신이 주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그 병이 천국 가는 도구예요.
그러면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의 지식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지식이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 앞에서 아까 말한 다윗처럼 회개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지식이에요.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으니까 어떤 하나님의 지식이 와요? 성경의 지식이 그동안에는 자기 안에 참된 지식으로 오질 못했죠.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것이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이 교황을 향해서 반대하는 것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었으면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삶이 아니라 교황한테 반대하는 반역자로 일생을 마쳤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실패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좌절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엄청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루어져가는 삶을 저를 따라 주십시오. 영생. 네,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되려면 하나님의 지식을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관계에 회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이 전부 다 왜곡해서 들립니다. 어떻게 왜곡되는지 마지막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러니까 어떻게 왜곡이 된잖아? 뭐? 그럼 간음한 자도 천국 간단 말인가? 이렇게 들린다니까? 그 말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니까 앞집의 동네 거짓말하는 그놈도 천국 간다고? 아니, 그놈은 그놈대로 하나님께 심판받을 겁니다. 당신 오늘 주님이 값없이 구원하셨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전부 다 값없이 주었다는 말이 이것이 힘든 거야. 왜곡이 되어지고 화가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니까 화가 나. 그리스도 말씀이 다 왜곡되고 화가 되는 거예요. 회개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다 화가 납니다. 왜곡시킵니다. 냉담한 자가 됩니다. 도리어 그것을 변형시켜서 나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영생의 삶이 되는 것이죠. 죄 사함을 동반합니다. 세 가지. 허물을 도말시킵니다. 용서를 받는 겁니다. 세 번째, 조정받는 거거든요. 회개가 가진 특성, 성령으로 한 사역, 시편 104편 30절. 주의 영을 보내사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니. 회개의 가장 큰 특징은 이사야 40장 3절.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봉독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를 시작. 읽으면 돼요. 오직 시작.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혁명적인 메시지, 회개하라. 예수님은 회개에 사심을 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하루 내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지식에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